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영역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생각 영역에 주님 성령님이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스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문정균 안식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진짜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무엇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지혜를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혜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많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도 많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일을 또 더욱더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영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또한 전도를 이렇게 나가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느끼고 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또 전도 사역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 아버지 안에 분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영광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영원에 계시는 우리 준목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몸 불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단을 올라오는 가운데 아버지 힘이 들어 아버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잘 일어나셨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드리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영역에 악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다 물리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합시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신앙이 굳어지는데요. 먼저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가고 두려움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종숙 권사님 아시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엔 교회 나갈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배 아프대요. 설사 나와서 못 나온대요. 그걸 100번 했어요. 지금까지 100번. 진짜 세봤어요. 100번을 냈어요.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되고.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3주 만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에 꼭 나갈 거예요. 저 데리고 오세요. 그래요. 속으로는 제가 부글 끓죠. 장난하나 지금? 근데 또 연로하신 터라 또 거기다 대고 장난하십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영혼인데. 아, 예. 오겠다고 전화한 다음에 10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아들이 가지 말래요. 뭔 짓인가 이게. 그러지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럴 거면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끊었어요. 10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들한테 다시 물어볼 테니까 내일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돈이 두렵죠?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무직이었다가 겨우 직장을 구했는데 어머니가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려오면 직장에 잘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쓰레기 취급합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화의 찬송이 되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믿는 확정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그 전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일로 역사는 변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과 상관이 없는 확신, 그러니까 내 확신,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한 확신, 근거 없는 확신, 자신감, 이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불시험의 때를 만나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구원관, 교회관, 성경관, 특별히 교회관이 다 무너졌죠. 베드로전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 그냥 방탕도 아니고 얼마나 방탕하면 극한 방탕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이요. 이 발걸음을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교회 밖에서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냐? 기도하는 것이 꼭 맞냐? 예배드린 것이 꼭 맞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오히려 세상은 교회가 방탕의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원래 놀라지 않는 성도님들이라서 이런 말 해도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교회 모임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호프집에서 나눔을 한대요. 호프집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교회 나눔의 사진을 올리는데 맥주잔이 있어요. 교회 나눔방이에요. 그게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세상의 성공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어떻게 하면 걔가 성공할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나눌 때 뭘 나누죠? 내가 죽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주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적 자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요. 교회에서. 교회는 인프라를 위해서 나갑니다. 큰 교회. 큰 교회가 왜 인기 있는 줄 알아요? 큰 교회 가면 장사 잘 되고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성탄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모텔하고 술집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모텔과 술집에 가는 사람 중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져 묻자니까 참 비참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조사 안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극한 방탕의 다름질이 더 이상 교회에서 안에서 이상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극한 방탕의 다름질로 가는 교량, 다리의 역할까지 해요. 지금 여러분 놀리지 않습니까? 지금 구원관 어떻습니까? 구원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부모님께 가서 복음을 한 40분 전에 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스톱 치자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오죠.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요새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부모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 막 열심히 나가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요 근본주의래요. 근본주의. 주의래요. 주의. 극단주의래요. 그냥 극단적인 사람이래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평화롭지가 않대요. 그거를 세상이 말하는 건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부산 WCC 총회 2013년도 세월호 터지기 전에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했던 것들. 여기 서 계신 사람 제가 일부러 흐리게 나온 사진을 가져왔어요. 목사들 얼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서 옆에 다 목사들입니다. 여기에는 원불교 있죠. 여러분 이 사진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 교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신부 있죠. 천도교 있죠. 별의별 다 모여가지고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래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고 뭐 천도교, 불교, 뭐 다른 여타의 종교는 좀 돌아가는 길이다. 서로 인정하자.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들? 신사참배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신사참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6.25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고요. 이 일 후에 뭐가 나왔죠? 세월호가 터져요. 무기가 쏟아지고 칼과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전쟁이에요. 정말 극렬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시대에 따라서 다시 해석해야 하는데 다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부류들이 꽤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데요. 분명히 해둡니다. 세상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그렇게 대했고 성경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불시험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규리야 진짜 멋지다.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잘났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요 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걸 판단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지금 코로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현상으로 이상하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겠죠.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그럼 세상의 법에서도요 민사 형사법이 있고요
세상의 법에서 소송이 되면 고등법원, 대법원, 또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까지 갑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은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법이니까 더욱더 뒤집을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권위로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는 이 모든 만물의 천하 만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과 천국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상당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해서 목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불시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또 지나가고 다시 은혜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제를 줄게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지금이 마지막 심판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자세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지금은 수능 세대죠. 또 수시 세대고. 그때는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학력고사가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점수를 잘 받으면 그냥 무조건 통과만 되면, 커트라인의 이상이 통과만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학력고사를 그냥 시험 보는데 부담 없이 치고 나오니까 그냥 재미삼아 치고 나오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요, 정말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매냥 놀다가 시험 쳐서 떨어진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1점 차로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1점 차로.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친구의 마음이 그냥 마냥 놀다가 시험 본 친구들하고 심정이 같을까요? 1점 차이로 떨어진 친구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한 사람인데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 한 가지가 모자라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선한 부자 청년, 모든 일을 다 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근심하여 물질을 쫓아 돌아간 사람, 그것이 모자랐어. 너에게 한 가지가 모자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가 모자란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나를 따라. 그 한 가지가 탈락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그게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이빨이 다 있는 사람과 이빨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냥 교회 한번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차라리 억울해하지 않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냥 말을 들을 걸.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빨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 교회에 다니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깔아가지고 이빨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 같죠? 이 우스갯소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면요, 웃는 건 괜찮지만 그 마음에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입니다.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일을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슬피 울며 부득부득 일을 가는 이 종이 어떤 종인가? 여러분, 이 종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요, 주인을 오해한 종이라고 불러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일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주인으로 잘못 안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하했고요. 이를 내쫓아서, 보기 드세요,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몰라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지옥에 떨어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알면 이를 갈겠습니까? 그래서요, 차라리 불신자의 형편이 더 낫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믿다가 떨어진 사람이 더 심한 지옥을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주 철석같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참 그 심경이 더 참담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대학에 붙을 줄 알았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진 그 학생이 더욱더 참담한 것처럼,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게 참담하겠냐고요. 정말 나는 붙을 줄 알고 대학에 시험 친 아이가 떨어졌을 때 참담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 시험 친 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주일날 다 지키고 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여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계속 설교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구원관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깨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조가 뭐예요? 성경에 나온 말보다 더 세상 말을 믿는 거예요. 더 세상 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이런 말을 했죠. 똥차를 보면 그날 뭐 행운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다리 떨면 뭐가 나간다? 다리 떨면 복 나가요? 드러머들은 다 복도 하나도 없게 맨날 다리 떨고 있는데, 드러머들은 수시로 다리를 떨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다리를 떨면 관절이 좋대요. 다리 떨면은요, 효도손으로 막 맞았어요. 부모님한테 복 나간다고.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봤나요? 바지를 벗을 때 막 벗어가지고 다리 한쪽이 말려 올라갔으면 너 절름발이 된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완전 충격받아가지고요. 다리 이 옷을 걸어놓으면 옛날에 이게 한쪽으로 말려 들어갔으면 빨리 가서 폈어요. 절름발이 안 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은 쉽게 믿고 실천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실천했다면 우리의 태도가 지금 이럴까? 문제는요, 이렇게 말해도요, 지금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냥 회피합니다. 그냥 복잡한 문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잘 되게 해달라고. 아멘 막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부모님 만나러 김장으로 갔는데 꼭 우리 어머니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아들 정기검진 받아? 아니요. 그러면 끌탕을 합니다. 응? 네 동생은 그거 참 잘해서 걱정이 안 돼.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럼 제가 대답을 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정기검진 받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왜 정기검진 받는 게 왜 싫은지 아십니까? 병원 가서 막 이 호수 꽂고 이런 것도 싫지만 그 시간만큼 고민이 생겨요. 혹시나 나도 암이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암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정기검진 받을 때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도 그것에 매달려 있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먹는 것도 한번
이게 괜찮을까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모르고 내 속사람이 죽어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에게 참으로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희 고모 식구들 얘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어려운 형편을 살았어요. 그래서 얹혀 살았어요. 고모 식구들 집이 컸습니다. 거기에는 식모도 들어놓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참으로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에 막 그 아들 셋에 고모 아들 둘에 또 딸 하나에 또 며느리까지 들어와서. 근데 우리 고모부와 고모는요, 아들 의사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 정성이라면 이만한 도시락을 싸들고 그 학교까지 걸어가서 갖다 주고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참 큰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 의사를 만들었지만 효도하는 아들로 자녀로는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싸납기가 얼마나 싸납냐면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고 그 며느리를 그 아내로 맞았는지 참 그것도 희한해요. 뭐 생기신 것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정말. 밤마다 싸웁니다. 아들하고 밤마다 싸워요. 막 싸우는데요. 제가 거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 욕이 있어. 쌍욕. 그 악독을 품고 하는 욕들을 막 시부모가 있건 우리가 있건 그냥 막 들리게 싸웁니다. 그러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싸우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 편도 들어주고 아들하고 너 그러지 마!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고모부는요 어떻게 했냐면 망치를 듭니다. 망치. 너 죽여버린다고 며느리. 쌍욕을 하면서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유리창을. 방에 들어가서. 그 소리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시장 가면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깨진 유리창 다 모아놨다고. 다 모아놨대요. 모아놔서 한쪽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언젠고 그가 늙었을 때, 시부모가 늙었을 때 복수하려고. 그리고서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고모부는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 폐암 암세포가 뇌에 딱 얹히면 돌아가셨어요. 우리 고모는 류마티즘이 온몸에 퍼져가지고요 화장실도 못 가서 안방에다가 변기를 뚫어서 변기를 앉혀놓고 살 만큼 류마티즘이 심하다가 그 약부작용으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번 효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맨날 며느리한테 천대받고 욕받고 한 번도 효도 받지 않았어요. 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딸도 의사, 첫째 아들이 의사인데 막내 아들은 저에게 사촌형인데 겉돌아요. 참으로 재능이 많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얼굴이 안정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정환하고 연예계에서 아주 많은 재능을 가졌는데 겉돌아 인생이. 이것도 하고 망하게 저것도 망해. 그런데 어느 날 이 며느리하고 이 막내 아들이 싸웁니다. 막 밤에 막 늦게 친구들 데리고 오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다가 또 죽여버린다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또 죽여버린다고 싸운다. 근데 또 고모부가 또 편을 들어서 또 망치를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의사하고 뭐 상관없어요. 한 번도 평안하지 않는 채로 그냥 맨날 싸워요. 그리고는 의사로 성장한 큰아들이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연희동 있죠. 연희동. 서울의 연희동 아시죠?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거기에 저택을 지어요. 유리값만 2억인가. 유리값만 2억인가 들어서. 그때 20년 전인가 30년 전이에요. 유리값만 2억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집 지어놓고 암에 걸려요. 이 며느리가. 암에 걸려요. 자기 남편이 큰 병원 의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암 고치려고 유방이 왔는데 안 돼요. 죽을 날이 딱 다가왔어요. 지금 안 고쳐져요. 다행히 교회를 나간다네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 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눈에 봤더니 아직도 진짜 증오가 있잖아요. 증오.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데 절대로 막내 아들 있죠. 자기하고 싸웠던 막내 아들한테 주차장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큰 병원이니까 주차장 자리면 평생 먹어요. 절대 주지 말고 눈에 극렬한 분노로 증오로 이글이글 타서 그렇게 말하고 죽었대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에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일까? 저에게 너무 심하고 무식한 목사라고 여러분 저를 평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최소한 성경에도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용서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편협해 보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 있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정신 차리는 게 낫지.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 있어도 주님이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해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라는 태도로 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약 천국에 가는 것을 신앙의 점수로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따져본다면,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넘치도록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커트라인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될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서에 이렇게 됐는데,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 말합니다. 인생을 참으로 이 전도서에 몇 구절 안 되는 전도서에 참으로 명료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 보세요. 범사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떨쳐버릴 때가 있고.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한 가지의 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때로만. 웃는데 슬픈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슬픈데 웃을 일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질 때가 있는데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한 가지 지혜가 떠올라서, 저 보세요. 마지막이라도 말 들어요. 저 보세요. 이때가 뭐가 때가 있고 뭐가 때고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때로 치우쳐서 그냥 언제나 웃을 때로 가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냐, 전도서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저 때, 이때, 저 때.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림 봅시다. 뭡니까? 콤파스 아시죠? 콤파스. 콤파스를 어느 때 쓰는지 아시죠? 콤파스를 원그릴 때 쓰죠. 여러분 여기다 지혜를 얻읍시다. 우리가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고, 인생에 많은 일들이 때를 따라서 아주 변화무쌍하게 우리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디에 중심을 두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콤파스의 중심에 하나님을 한번 더 봅시다. 꼭지점, 모든 것의 중심, 시작을 딱 하나님에 두면 모든 것이 원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에다 꼭지점을 걷고 저 때에다 꼭지점을 다 변화무쌍하게 세상에 말하는 철학과 교훈에 꼭지점을 두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X가 돼요. 다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의 맞이하는 결론은 다 X인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X다. 너는 슬플며 이를 갈고 어두운데 가서 이를 갈아라. 최종적인 X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를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그 때가 복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동일시에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꼭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도 꼭지점을 딱 꽂고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된다고, 원이 된다고. 오케이. 하나님이 그 일을 변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한 모든 불시험에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터전을 삼으면 우리는 다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 좋아, 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다 만나도 웃을 때만 우리가 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때로는 울고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꼭지점을 딱 찍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지난 여름에 제가 지옥을 경험했어요. 보여지는 뭐 환상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옥은 이럴 것이다 예상할 만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왜냐하면 지옥을 보여주는 것은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좋다 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깊게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진 받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고민하는 자체가 죄성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과연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 자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여름 지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도로 계속 살아요. 기도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기도 많이 한다는 공덕을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요 저한테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그 이후에 항상 내 마지막 결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 정말요 참 심각해요. 어떨 때는요 그 생각이 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여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엄청난 그 어둠과 괴로움을 경험한 이후로는 내가 기도로 사는 이유는요 정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곤고한 마음, 내 안에 사망의 바다가 그냥 너울너울 하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린다고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찾으셨으면 오늘도 찾으세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서도 찾으세요. 마음으로 찾으세요. 계속 찾으라고 하는 걸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모든 일이 연속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왜 뭐더러 그 말씀을 성경에 써놓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그런 말씀 써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옥은 필요악입니다. 세상에 감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감옥이 많이 비어있을수록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감옥을 없애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악이 창궐해서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채우려고 만드는 게 아니시죠. 세상도 감옥을 가득 채우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고 주려고 감옥 갈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도요 천국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는 역설적 표현 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고가 없으면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지옥이 있다,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죄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처음에 얘기했죠. 두 가지 신앙으로 굳어진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두려움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작게는 내가 예수를 말하면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그 싫어하는 게 두려워서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 두려움도 작게는 그 두려움이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두려워서 돈 때문에 주의를 빠지고 예배를 멀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 두려움도 두려움이고, 이 불시험은 코로나라는 이상한,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많이 죽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그렇게 죽어왔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무엇가 가장 우리를 내몹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의 가장 정점은 신앙이에요. 신앙 테스트예요. 연단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요. 신앙 테스트.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당하기 전에 정말 최종 합격선을 가리기 위한 이 선이라는 게 잘 안 보이십니까? 이 불시험이 왔을 때 금이나 은 같은 보석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은 불시험이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쳐갑니다. 여러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하지만 집이나 나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만 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꼭지점 삼으시다. 무엇을 시작하든 하나님을 딱 찍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하고 그전에 없던 가족하고 한번 여행을 했을 때 그전에 없던 것을 한번 해봤어요. 가정 예배부터 드렸어요. 가자마자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 가자마자 꼭지점을 하나님으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원이에요. 다. 풍경도 다 아름답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다 맛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원이 돼야 돼요. 꼭지점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찍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딱 찍고 시작했죠. 그럼 다 예스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 합격. 우리 혜린이가 시험을 보면요, 시험 정답을 잘 맞춰요. 이렇게 오늘 몇 개 맞았는지. 그리고 많이 틀리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지? 이 많이 틀린 자국을 뭐라고 하지? 비 내린다고 그래요. 비 내린다. 틀리니까 이게 짝짝 긋잖아요. 이거 오늘 비 내렸네. 그래도 하나도 우리 혜린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혜린이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진짜 비가 들 내렸을 때 너무 좋아해요. 우리도 막 좋아요. 아이고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시작하는 이 삶,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 때를 구분하지 말고, 그건 누구한테는 있으니까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지점 딱 시작해서 원을 그리면 비가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 맑고 밝은 천국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을 따라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거짓말, 교회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오고 또 안 자기 마음에 두려움에 사는 거짓말,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 지옥 갑니다. 예수님답게 섬기지 않는 거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귀를 닫습니다. 이렇게 안 닫아도 사람은 귀를 충분히 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찾아오는 악한 사탄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지옥 갈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숫자를 세지 마세요. 예배 숫자 세어봤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다 나와봤자 일주일 생활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 나왔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시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준목님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죠? 준목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우리 전우사님 어머니도 항상 기도하거든요. 어떠세요? 비슷하시죠? 코 끼고 계시고.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시간 차이예요. 다 우리도 그 길로 갑니다. 언젠가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 겉모양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있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워버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을 우리도 나중에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면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결론은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죽어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것이 겉으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내가 죄인이며 이 상태로 죽으면 나 지옥 간다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 멀리합니다. 방탕의 다름질 다 끝냅니다. 여러분, 술 안 먹어도 방탕의 다름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취하고 더 좋게 여기면 그게 방탕의 다름질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방탕의 다름질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었죠. 말씀을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방탕의 다름질이에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는 담배 안 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고라의 자손들,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요새 민수기를 읽죠? 여러분, 말씀 범위들을 읽으십시오. 민수기에 뭐가 나옵니까? 섞여 있는 자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기 왜 안 주냐? 왜 날마다 만나 기름으로 튀긴 것 같은 과자만 주냐? 이 하찮은 음식 먹고 우리가 왜 고기 안 주냐? 그 섞여 있는 다른 민족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져요.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딴 곳에 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해? 종으로 싸서면 고기라도 먹지, 부추라도 먹지, 마늘이라도 먹지. 그 섞여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한번 멈춥시다.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하던 습관들 한번 다 멈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저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름의 이전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저는 지옥 갈 목사였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옥 갈 목사였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멈추는 은혜를 안 줬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멈추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멈추세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하죠? 기도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다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목적과 문제 없으면 자기의 감정대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목님이 누워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누운 자리에 우리도 간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도 눈물도 배반도 그 어떤 방해도 없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은혜를 나누면서 천국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나그네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왜 누구는 안 왔을까? 왜 누구는 안 왔을까? 그게 안 목사일 수도 있었다고요. 다 여러분들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갔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움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합당한 근심에 여러분들 서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수많은 때가 혼동되고 혼합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꼭지점을 찍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원이 되도록 예스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넉넉한 점수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비유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삶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 점수를 따지다가 하나님의 점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율구ям을 구원받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으오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남방 헌금, 전도 예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삼아 하나님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희실 남방 헌금의 헌신을 오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뭐 이래저래 부탁하는 것에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늦게까지 교회에 있을수록 여러분 복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마치 목사의 편의를 위해 사는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가 돌아간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하매라.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매라.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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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흘려 떠나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지으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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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며 모든 일에 모든 때에 하나님을 꼭지점으로 삼아 모든 일이 이해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이 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